네. 오늘은 룻기 연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 초점이 룻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지만 룻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든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초점, 핵심은 룻이 아니라 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신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서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특별히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이제 점점점 이어져서 이제 결실을 맺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리 구속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룻이 우연히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늘 우연히 또 마침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우연들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우연히, 뭐 저절로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룻은 캄캄했던 그 인생길에 이제 해답을 찾게 돼요.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오기는 왔어도 그의 인생은 정말 캄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이제 보리 이삭은 주스러 나왔는데 뭐 보리 이삭 주워봤자 뭐 그날 식량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길에 빛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오늘 우리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도 참 귀한 만남이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그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에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보아스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빛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인생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이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과의 이 말을 이제 우리 보통 말을 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이제 첫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건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딸아. 여기서부터 아마 이 나오미가 마음이 그 긴장과 그 경계심이 다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내 딸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을까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이제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모든 말은 이 룻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마운 호의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보리 이삭 주스로 나온 이 가난한 소녀에게 그 모든 밭의 주인인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장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최고인 사람이 와서 내 딸아 하면서 그리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여기서 보리삭 주서라. 그리고 목마르면 그 물 기르러 저 베들레헴까지 다시 집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내 소년들이 기르온 물 그거 마셔라.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또 여기 보면은 너를 건드리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도 굉장한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요즘도 우리 아무리 발전하고 뭐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직장에서나 뭐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성희롱이나 그런 것들. 근데 이 당시는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죠. 사사 시대입니다. 정말 어지럽고 정말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여성들에게서는 인권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여성 혼자 길거리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남자들이 이렇게 막 휘파람 불고 막 치근덕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렘에 온 이방 여인, 그 사람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눈에 띄어요. 외모부터가 아마 좀 다르지 않았겠어요? 또 아마 모양도 좀 곱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서 이삭을 주실 때 모든 남자들의 아마 레이더가 아마 그쪽으로 아마 이렇게 쏠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짓궂은 남자들이 또 뭐 아마 또 치근덕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 주인의 한마디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종들에게 있어서는 법과 같은 말이거든요. 아, 정말 이 안전함 그리고 그 호의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 룻이 지금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를 알아요. 이게 그냥 뭐 보통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룻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도 알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알았을 거예요.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모압 여인인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이 룻도 궁금했겠죠. 뭐 사람들 많이 있고 뭐 이삭 주스로 오는 여인이 아마 룻말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보리 추수하는 때 이밭 저밭 가면서 이삭을 주실 텐데 유독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정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베들레헴이 떠들썩했습니다. 이게 나오미 아니냐? 그 10년 전에 이 고향을 떠났던 그 나오미 아니냐?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다 어디 가고 그냥 웬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온 그 보따리 하나 들고 오는 그 나오미, 그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근데 이방 여인이 하나, 그 어머니를 따라 정말 그 가라고 하는데도 정말 안 간다고 버티면서 따라온 그 이방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 그 사랑, 그것과 두 번째,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 룻이 자기의 고향, 그 모압에서 섬기는 그모스 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에 온 거는, 나오미는 자기 고향에게로 온 거지만 나오미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에게, 낯선 땅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큰 결심인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보아스로서는 얼마나 기특하고 참 대단한가를, 이미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얼마나 참 가슴 벅찬 그런 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사실 뭐 나오미가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건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지만 그냥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쫓아왔는데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답해 주길 원한다는 그 말과,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상 주기를 원하신다면 누굴 주실까요? 정말 이런 사람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찬미도 있지만 주 날개 및 내가 편하게 쉬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주의 날개 아래인데, 그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좀 룻에게도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 이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며 그가 받은 감동과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보아스가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신뢰와 또 겸손을, 또 감사를 표현한 룻에게 더욱 큰 은혜를 이제 베풀기로 결심하고 14절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저기서 이제 혼자서 쭈뼛하고 이제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이 룻이 도시락을 싸왔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룻을 오라고 합니다. 룻, 여기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서 네 똑조각, 여기 네 똑조각을 있는 거 보니까 도시락 싸왔나 보네요. 네 똑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보이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 보아스가 그냥 말로만 이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같이 와서 밥 먹자 그러고, 또 그냥 아주 정말 뭐라 할까요? 그냥 겸손한, 그냥 얼마 안 되는 뭐 그거 배불리 싸웠겠어요? 그냥 허기 면하려고 가져온 작은 떡 하나 아마 갖고 왔겠죠? 그거 말고도 예, 아주 볶음국식 넉넉하게 주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 소년들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이삭을 이제 다시 주우러 일어나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소년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다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 이삭 죽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우리 이제 보통 저는 밤 공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공주는 밤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을 그 밤을 주실 때 거의 뭐 한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를 매일 이쪽 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주스루로 시작해서 다 주시면 하루가 끝나요. 그렇게 큰 밤산을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고되고 또 처음엔 너무 재밌죠. 막 그 새빨간 밤들 막 그것들이 막 시뻘겋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 죽고 나면 이제 교회에 얘기합니다. 우리 밤 이제 수학 다 끝났으니까 혹시 주스러 오실 분 있으면 주스러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삭 죽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서 갔는데도 주술 게 많아요. 거의 막 한 푸대씩 주워옵니다. 그리고 고구마 밭에서 또 이삭 죽기도 합니다. 고구마 다 캐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캐면 뭐가 나와요? 미처 캐지 못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밤 막 수확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밤 주스러 가면은 가만둘까요, 주인이? 막 고구마 캐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삭 줍는다고 막, 예? 이렇게 얼쩡대면서 막 캐고 있으면은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곡식단 사이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수확하면서 예, 조금씩 흘리라는 겁니다. 누구 주스라고? 이 룻 주스라고.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참 좋게 보고 또 그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예, 느꼈을 이 룻이 얼마나 감사했을지 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는 뭐라 할까요? 어떤 제한선, 어떤 제한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이삭 주는 자의 어떤 경계,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완전한 자유를 이제 허락하는 거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이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은혜, 정말 이건 은혜잖아요. 정말 호의이고요. 이런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표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말하면 룩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캄캄한 인생, 상심한 인생, 정말 기댈 곳 없는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야 하는 그런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 혹시 이것도 해주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어떤 경계를 짓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것들도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계가 없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8절에서 아까 보았지만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 보아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삭 주우러 뭐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주어도 충분하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어떤 이삭 주우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다른 곳에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아스 밭,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다른 어떤 은혜를 얻으려고 다른 밭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복음성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제가 노래를 잘못해가지고 노래 좀 잘하면 좀 한번 이렇게 쫙 해보면 좋겠는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룻기 서론에서, 룻기 1장에서 보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족의 이 비극은 나오미의 가족, 그 엘리멜렉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에서 그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옴으로 그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하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정말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여기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자의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리니 내가 다른 데 어디 가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다른 어디에 살려는 마음 요만큼도 품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러한 다짐, 결심,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이 시편 23편 6절의 이 말씀이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 분이 그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원래 경상도 출신인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겠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팀께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기라. 예, 이게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때려 죽인다 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아스가 루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밭을, 그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다른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